성령으로 감동케 하신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서 강의 이제 1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땅 분배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은 지파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유다 지파죠. 네, 유다 지파입니다. 원래는 제일 먼저 누가 제비를 뽑아야 되냐면 장자가 먼저 제비를 뽑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는 아시겠지만 몇째냐면요, 넷째입니다. 넷째. 그죠? 그 위로 이제 쭉 있는데 왜 이 유다 지파가 먼저 제비를 장자처럼 뽑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전에 김 목사님께서 그 창세기 49장에 그 야곱의 축복을 풀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 유다에게 이 장자의 권한이 주어졌는지가 그때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진짜 감사해요. 네,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의 그런 메모리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워주시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네. 그때 이제 어떤 메시지였냐면 첫 번째 르우벤의 큰 실수가 뭐였냐면 빌하, 그죠? 서모 빌하와 가늠함으로 인해서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탁월함도 잃어버렸어요. 그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까? 맞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자신의 이제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이제 범함을 당하게 되면서 그거에 크게 분노하면서 복수를 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였냐면 둘째와 셋째였습니다. 예, 사실 뭐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굉장히 마음에 분노할 만도 하고 보복할 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를 거룩하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그 디나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시므온과 레위가 보였던 분노는 그들이 당한 거에 비하면 너무 과한 분노를 표출한 거죠. 그래서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이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움직일 수 없을 때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녀자들을 데려다가 약탈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죠. 이들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그 일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내 가족을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한 자신들의 분노와 혈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죠. 우리의 성질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권위를 빼앗깁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막 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와 혈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장자의 권위를 잃어버리는데 그 중에 시므온 지파는 점점 세력이 약해지다가 나중에 레위 지파에 편입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설교로 다 들으셨어요? 네.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사장의 그 지파로 쓰임받을 수 있었냐면 똑같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딱 3,000명만 죽이는 일을 누가 하게 되냐면 레위 지파가 하게 됩니다. 이때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만 공의를 딱 집행하는 일을 하게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이제 그 심판의 도구가 됨으로 인해서 이 레위 지파 안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는 선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분노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는 그 움직임과 몸부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다시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누구냐면 유다인데, 자, 역대상 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고요.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가져가요?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장자로서의 사실은 좀 서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축복은 요셉이 가져가요. 그래서 두 지파로 나누어서 기업을 2개를 받죠. 예, 곱빼기로. 그리고 왕권은 누구에게 넘어가냐? 유다에게 넘어가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제비를 뽑는 첫 번째로 나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보면 역사의 구약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하냐면 늘 구원자 또 책임지는 역할들을 많이 하게 돼요. 세겜 학살에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유다이고요. 또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고 팔자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들이 한 명씩 탈락하고 그 축복이 누구한테 머물게 되냐면 유다에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연구해도 너무 중요한 걸 깨닫죠. 예. 많은 분들이 어디에 더 마음이 꽂혀 있냐면 왜 나는 장자가 아니냐? 왜 나는 르우벤이 아니고 왜 나는 시므온이 아니고 왜 나는 레위가 아니냐? 내 위에 왜 이렇게 선배가 많냐? 축복받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경쟁력에서 내가 뒤진다. 여러분, 화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다는요, 내가 어느 순간 장자가 될 거야, 장자의 권한이 올 거야, 이거를 목표를 삼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보다 앞선 자들이 자격이 안 되니까 탈락. 그리고 누구에게 차례가 왔어요? 유다에게 차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왜 나는 장자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장자의 권한을 주시고 축복의 권한을 주셔도 그 축복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막 축복받고 막 뭔가 기름 부으심 있는 것을 막 왜 난 안 주세요 막 말하면서 막 항의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작 나에게 그 차례가 왔는데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면 나도 어떻게 돼요? 예, 패스. 그렇죠?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의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순전하게 가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제비를 먼저 뽑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통독할 때 이제 위기가 몇 번 오잖아요. 그죠? 가장 큰 위기가 레 위기. 그죠? 거기서 이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나오면 이제 막 달나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형도 모르고 지역도 모르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이 지역을 알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도 참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초반에 그 분배되는 땅들이요, 대체적으로 어떤 땅들이냐면 비탈 산이거나 광야들입니다. 사막들. 여러분, 어떤 유업을 받을 때 좀 우리가 좋은 땅을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초반에 나오는 땅들이 별로야. 막 맹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디 불곡산 한 가운데 2,000평 뭐 하려고? 어디부터 어딘지도 몰라. 그죠? 그 2,000평 줄게. 감사한데 안 감사하고 막. 이제 그런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비를 뽑고 나서 땅들을 들은데 유다의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수 있겠죠. 유다 지파의 마음이. 근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여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가 나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잠깐 멈추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뭐가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가데스 바네아가 딱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그 한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막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아시스도 주십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려고 하다가 3절을 지나면서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사막이나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는데
사막이어서 죽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없으면 사막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땅 분배를 보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뭘 주시냐면 가데스 바네아를 주세요.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었던 이유는 환경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삶도 어려운데 예배도 안 돼. 그러면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언약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앞으로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주시면 그 사막을 지나갈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고 감정이 묶이고 충분한 은혜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데스 바네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고요.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7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오아시스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막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성령의 생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삶이 아무리 메마르고 덥고 힘들어도, 요즘엔 덥죠. 우리가 하는 그 당연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왜 이렇게 더워? 여름이니까. 이렇게 추워? 겨울이니까. 근데 이거를 매년 합니다, 우리가.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덥고 메마르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 신약시대 이후에 보편적으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성령님의 깊은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시간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도 거절하고, 어떤 낙심도 거절하고, 어떤 무기력도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가데스 바네아를 가진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그 오아시스가 터져나오는 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특히나 내가 어려워하는 그 사막과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 관계로만 들어가면 그냥 메마르고, 그 문제만 떠올리면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나를 죽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오아시스가 터질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다 지파에게 그 사막의 땅이 분배되지만 그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정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 이제 기름진 땅들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땅들을 보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유다 지파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여기 제일 밑에 있습니다. 평수가 어때요? 제일 큽니다. 그렇죠? 제일 넓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그 평수는 제일 넓어요. 이제 어떤 장자로서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걸 또 찾아보면서 또 어떤 이제 그 신학적인 비진리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입에 있는 비진리는 불로 태워질지어다. 이게 안 나와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그죠? 그러면 진짜 불공평한 걸 보여줄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아멘이십니까? 앞에 불자는 빠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이건? 공평하면 그냥 땅을 똑같이, 그죠? 똑같이 나눠주셔야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잘 아시네. 잘 알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렇죠?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오늘 어떤 분이랑 식사하면서 진리를 들었어요. 와,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소호모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다고 연락을 엄청 많이 하세요, 우리 집사님한테. 그렇죠? 근데 집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가만히 들어보면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을 쓰고 싶은 거래요, 이 사람들이. 이해되세요? 그 돈을 벌겠다고 연락이 오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해. 결국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돈을 쓰고 싶어서. 진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돈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더 근본적인 거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 작은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요? 큰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요? 훨씬 많이 내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요? 적게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요? 많이 버는 사람. 심지어 얼마 밑으로 안 벌면 돈을 줘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땅을 많이 받은 게 부러우세요, 이제? 안 부러우실 거예요. 많은 걸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다 지파는 그런 사역을 했고, 그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죠? 최고 사형을 당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재정과 은사와 또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하나님 많이 주세요, 곱배기로 주세요, 계속 주세요.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뜻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시면서 왜 그래? 많이 받는 것은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았고 가졌는데 안 섬기는 분들은 주님의 공평하심을 알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죠. 20절부터 보여주세요. 20절부터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23절까지 보시면 결국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장사하면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무조건 남는다예요. 할렐루야. 예, 손해가 없어요. 근데 얼마만큼 남냐? 받은 만큼 남아요. 이게 뭐예요? 주신 만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너 왜 이만큼 못했어? 라고 하지 않아요. 예. 각자에게 주신 대로 찾으십니다. 유일하게 책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1달란트를 받았는데 두려움에 묶여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러죠. 차라리 이거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는데 너 뭐 했니?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 야, 저 사람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네. 나에게는 왜 그런 재능을 안 주실까?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좀 다른 포인트겠죠. 여러분, 나보다 뭔가를 많이 잘하는 사람을 보시거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휴,
저 집사님 큰일 났네 저거. 찬양도 잘하고 돈도 많고 막 잘생겼고 막. 아휴. 그분들은 그 재능을 받는 순간 함께 뭘 받냐면 거기 옵션에 보면 다크서클이라고 돼 있어요. 간의 피로 막 이런 거 있죠. 기빨림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뒤에 이면 계약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래 줄게. 마지막에 이제 다크서클 3종 세트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이제 디나미스에서 직임 테스트 했어요. 막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목사님 저 다 말렸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발가락까지 말렸단 만큼. 그분들은 진짜 정말 인생이 피곤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를 잘하기도 힘든데 뭐 다 잘한다. 물론 이거 말렸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막 사도부터 교사까지 다 한다. 이런 분들은요 진짜 인생 엄청 피곤한 겁니다. 예. 그게 사실 부러워할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주신 것마저도 활용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게 회개의 포인트지 왜 나에게는 안 주셨어요는 그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이제 오늘부터 아마 기도가 바뀌실 거예요. 주님 저 형제를 더 주세요. 주님 제 남편에게 다 부어주세요. 막 이렇게 가겠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받으신 분들은 우월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예. 난 이제 그냥 빨리 주님 오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많은 걸 받으신 분들이 나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야.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절제하셔야 돼. 뭘 잘해도 가만히 계셔야 돼. 예. 노래 잘할 수 있어서 일부러 절대음감 반은 밑으로 절대음감으로 부르십니다. 계속 충돌하고 마찰하고 막 그래서 절대 레이지파에서 부르지 않도록 막 그리고 막 애들을 볼 때마다 살기의 눈을 막 만드세요. 막 절대 교사로 부르지 않도록 막 그리고 휴지를 뿌리면서 다니세요. 그럼 교회 청소도 안 시킬 거예요. 많은 걸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월함이 아닙니다. 예. 섬김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섬기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약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자, 드디어 이제 그 남은 헤브론 기럇 아르바와 기럇 세베를 오늘 이제 정복하는 얘기가 그 지파들의 분배 사이에 또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럇 아르바는 그 갈렙이 점령해요. 근데 보니까 여기 누가 나오냐면 안악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나옵니다. 지금 몇 년 만에 만났는 줄 아세요? 45년 만에 만났어요. 갈렙은 뒤끝 장렬입니다. 45년 전에 그 땅에 이 세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나에게 주십시오 했는데요. 45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드디어 오늘 만난 겁니다. 이 기럇 아르바라는 게 이제 기럇이라는 뜻은 도시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안악 자손의 유명한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점령하기 어려운 남아있는 이 땅들은요 전부 다 점령하기 어려운 땅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받고 치유 축사하면서 이제 뭘 경험하게 되냐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좋아지는데 어떤 부분은 쉽게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또 묶이거나 예. 아니 하나님이 단번에 3만 원씩 이기셨는데 나는 왜 계속 묶입니까? 이거예요. 여호수아. 그 영들이 무장하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어요. 집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불이 들어가도 버텨. 나머지 이제 축사 시간에 다 가르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집 아래에서 버티기 때문에 집을 깨고 무장해제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결국 남아있는 도시들은 뭐냐면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견고한 성들과 용사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점령이 어려운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요. 갈렙이 그냥 점령했더라 끝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점령한 거야? 안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차지할 때 있어서 전략과 어떤 전쟁의 모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그냥 그 땅을 분배받은 그 믿음의 사람이 그 땅을 밟는 순간 그 땅은
점령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에요. 똑같은 걸 하는데요. 똑같은 걸 하는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갈렙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갈렙이 그 땅을 믿음으로 밟고 그냥 취한 거예요. 85세가 넘은 이 할아버지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 텐데. 근데 그 땅에 가장 강력한 세 아들, 그죠? 셋의 아이만 닮아가 있는 이 강력한 세 아들을 그냥 쫓아내었더라. 어떻게? 안 중요해. 믿음으로 밟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45년 전에 가지고 있던 뒤끝을 오늘 이제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도시가 15절부터 19절에 있는 기랴세벨입니다. 이 세벨이란 뜻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책. 이 도시는 책의 도시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육의 중심지이면서 또 이 도시를 찾아보니까 철제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안에는 무기들을 공급하는 그 강력한 무기 제조하는 곳 철제 문화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랴세벨은 기럇 아르바보다도 훨씬 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고 더 문무를 겸비한 점령하기 가장 어려운 도시가 기랴세벨입니다. 이제 기랴세벨을 앞에 두고 갈렙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점령해도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사실 갈렙은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어요. 어차피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갑자기 마지막 이 한 포인트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만약에 나 대신에 저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점에서 갈렙은 왜 자기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 다른 리더십에 대한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다음 세대의 리더십이 등장할 수 있는 등용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알게 되겠지만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사사기 1장 13절,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사사기로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멀리 있던 리더가 아니고요. 누가 등장해요? 조카예요. 자기 동생의 아들이. 온니엘이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하더니 그 견고한 기랴세벨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를 너무 짧게 이야기하죠. 점령하였더라.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를 그냥 쉽게 툭 던집니다. 여러분, 기럇 아르바보다 더 점령하기 어려운 기랴세벨을 아무나 등장해서 그거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온니엘이 마치 갈렙처럼 그 땅을 점령한 거거든요. 그러면 온니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온니엘에게도 갈렙과 똑같은 언약에 대한 믿음과 기름 부으심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땜빵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나의 일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나의 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온니엘에게도, 젊은 온니엘이었지만 온니엘에게도 갈렙과 똑같은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갈렙이 제안한 내용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악사가 너무 이뻐, 딸 너무 이뻐서 온니엘이 막 갑자기 눈이 돌아가가지고 내가 악사와 결혼해야지 그러고 달려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랴세벨은 그렇게 점령할 수 있는, 객기로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온니엘도 몇 년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최장 45년 동안 갈렙과 함께 있으면서 갈렙 곁에서 배운 거죠. 모세 곁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죠. 갈렙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온니엘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뭐 큰아버지인지 작은아버지인지 뭐죠, 자기의 그죠, 삼촌 옆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취하는 게 뭔지를 보고, 묵묵히 섬기는 게 뭔지를 보고, 그 땅을 향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게 뭔지를 보고, 그리고 함께 전쟁할 때마다 갈렙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계속 같이 전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렇게 점령하는 거구나. 하나하나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순간 이 갈렙을 통해서 온니엘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갔고, 결국은 기회가 왔을 때 온니엘이 딱 가니까요, 갈렙에게 왔던 것처럼 똑같은 역사, 그 땅이 갈라지는 역사, 할렐루야, 그 땅이 취하여지는 역사가 온니엘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다음 세대 리더십은요, 젊기만 하면 안 돼요. 젊어야 되지만 젊기만 하면 안 돼요. 대신 뭐가 있어야 되냐? 젊지만 믿음과 기름 부으심이 채워져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젊어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 나와가지고 여기서 막 장난 아니죠. 그렇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뭐가 보이냐면 애들 안에 기름이 채워지는 게 보여요. 뭐 음악이 신나서 물론 상관없어요. 임지 안에서 그냥 뒹굴다 보면 이미 이 아이들은, 죄송합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시작할 겁니다. 본인들은 그냥 그게 아무것도 뭔지 몰라. 근데 그냥 가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면서 전략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미션을 남겨두고 이거 할 사람, 그걸 해냈다는 것은 뭐냐면 갈렙을 이을 수 있는 리더가 됐다는 얘기죠.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젊다고 쓰시지 않습니다. 젊어도 그에 합당한 기름 부으심과 훈련을 통해서 세우신 다음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고 있죠. 저희 교회가 10년 걸렸습니다. 10년. 뭐 숫자 이런 거 말고 영적인 상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10년을 함께 오신 분들 계시고, 또 3개월 된 분도 계시고, 또 요즘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각자의 진도가 다르다고 느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의 진도를 맞춰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진짜 신기해요. 원래 하나님 음성 들었던 것처럼, 원래 하나님 환상을 봤던 것처럼 막 서로 막 위로하고. 제가 뭘 느끼냐면 거의 전 교인이 같은 학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기름 부으심이 온 교회가 그게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온니엘이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마음교회를 이 시대에 다시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이 시즌에 사실 온니엘이 등장한 거거든요. 온니엘과 같이 쓰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젊지만 젊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성령님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앞선 세대의 기도와 헌신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여기 쌓여있는 기름 부으심과 기도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업으로 그 다음 단계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너무 이 본문이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 갈렙은 자기가 그 마지막까지 다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완전히 다 점령했더라. 얼마나 멋있어. 근데 그 영광을 자기가 포기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멋진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다음 세대 리더에게 주면서 그들의 시작을 완전히 하이 포지션에서 할 수 있도록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됐다가 빼지 않고 등장하는 온니엘도 멋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재로. 누굽니까? 악사입니다. 예쁘면 다 용서돼요. 할렐루야. 그죠? 만약에 악사가 그냥 악어였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외모가 악어야. 그러면 이제 주님, 제가 여기서 죄를 보내서 서로 이제 막 기도하다가 결국은 갈렙이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나 닮아서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머리 긴 갈렙.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일이. 근데 이제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갈렙이 결혼을 잘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전문용 유전자 몰빵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내의 그 아름다움이 이제 다 왔기 때문에 악사를 보는 순간 성령 충만해지면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핵심은 이 자매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연합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자기가 지쳐가지고 야, 누가 좀 대신하면 내가 진짜 내 딸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딸 가진 아빠들 많이 계시죠? 가능하십니까 이게 지금? 안 가능하죠, 그죠? 뭐 저희 딸 가진 아빠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자기는 총을 샀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총기를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늑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총을 샀다. 뭐 딸 대신 독신 클럽에 뭐 가입했고 뭐 서원했다 막 이런 분도 있고.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자기 딸을 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기를 주는 거예요. 딸을 주는 순간 이 사위는 이제 뭐야? 나랑 하나예요, 그죠? 완전히 생명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의 전부를 주는 거예요. 나의 심장을 그에게 이식하는 거예요. 단지 사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갈렙은 여기서 어떤 지점을 봤냐면 유다 지파를 다시 더 강력하게 이끌어갈 다음 리더를 세우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온니엘이 거기를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누가 됐든지 간에 이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이 언약을 성취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유다 지파를 이끌 만한 사람이야. 그렇다면 내 딸을 맡기는 게 내 딸을 위해서도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자격이 없었어요. 갈렙은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구원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니엘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면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전쟁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유업은 뭐냐면 나의 전부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럇세벨을 그 시험대로 대비 무대로 갈렙은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온니엘이 그것에 합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도 온니엘과 같은 리더들이 나올 겁니다. 어리지만 어리지 않은 아이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악사와 이제 온니엘이 결혼을 하게 되죠.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왜 악사를 주었을까를 좀 더 알게 됐어요. 네,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악사가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밭을 달라 그러고요. 그리고 샘을 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맑은 눈의 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샘을 달라는 건 뭐냐면 아빠의 통장의 잔고를 다 주세요. 또 아빠의 가장 중요한 모든 걸 다 주세요. 특허권을 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심지어 윗샘과 아랫샘을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딸 가진 아빠들, 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니, 제가 딸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며느리들은 악사와 같은 며느리를 주세요. 저기 저랑 사돈 맺으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악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어느라고 이런 애가 아니에요. 가면서 왜 딸이 악사만 있었을까? 그렇죠? 이 딸은 좀 빨리 가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뭐 사춘기든지 지금 있으면 안 돼. 이름부터가 악소리 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예뻐서 초반 러시는 괜찮은 거야. 그렇죠? 근데 간 다음에는 이제 모르겠다. 그런데 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이제 밭을 달라고 그러고 또 샘을 달라고 하는 거죠. 아주 그냥 기둥뿌리 뽑아서 이제 가는 모습을 또 여호수아가 이제 보고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셈을 달라고 할 때 이 갈렙이 어떻게 하냐면요, 윗셈과 아랫셈을 다 줘버려요. 물론 딸을 사랑하겠죠, 그죠?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참 어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어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야, 내가 지금까지 키워준 게 얼마인데 너 돈 내고 가야지. 이게 뭐하는, 이건 어른이 아니에요. 일단 어른은 뭐냐, 저희 장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어른들은, 따라서 어른들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연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어른들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연다. 저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급이에요. 이 급. 거의 진리예요. 거의 진리. 입은 닫고 지갑은 연다. 할렐루야. 와, 저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갈렙은 어른이구나. 진짜 어른이에요. 그죠? 그냥 아주 그냥 다 줘버려. 그냥. 그죠? 나 이제 얼마 안 남으면 다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떤 마음이냐면 이 가정이 이제 유다 지파를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필요한 것보다 더 주는 맛이, 서로에게 더 채워주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고 필요를 생각해서 더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나가는 분, 후원하는 분이 반반이에요. 여러분, 갈렙처럼 후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실 건가요? 분위기 좋았는데, 그죠?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습니다. 제가 느끼지만 정말 와. 개인적인 제 마음은 선교 나가는 분들이 절반 정도만 내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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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분들만 아멘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최하 5만 원인 거 아시죠? 최하. 초등학생 기준. 그죠? 이왕이면 나가는 분들이, 와, 공동체에서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 이 공동체가 진짜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한 마음이어야 돼요. 한 마음. 할렐루야.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못 나가는 거지, 내가 영혼으로 너와 함께 갈게. 그게 뭐예요? 따시다. 70만 원. 시작. 여러분, 영혼만 보내지 마세요. 영혼만 보내지 마세요. 육도 가요. 거기 가면, 일본 가면 우동도 먹어야 되고 스시도 먹어, 다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예요? 그죠? 진짜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정말, 그래, 터키팀 케밥값은 내가 낸다. 그죠? 80만 원, 여기 한 70만 원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을 시작. 다 주자. 예. 헤브론을 취하는 것처럼 일본과 터키를 취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니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사기에 보면 그 온니엘의 전성기가 나오죠. 3장 8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온니엘의 전성기입니다. 온니엘의 전성기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온니엘은 이때부터 이미 기름 부으심이 채워져서 가장 이스라엘이 어려운 그 여호수아 사사기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40년 동안 평안케 하는 리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큰 그림을 보세요. 이방인으로 이름도 없이 잡족, 이름은 강아지, 이 갈렙의 인생, 그죠? 근데 그의 인생이 영적으로 보면 쫙 올라가요.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그의
완전한 직접 자녀는 아니지만 조카가 온니엘이 또 이스라엘을 또 끌고 갑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어떤 분들은 야 오늘 63절까지인데 그 집에 언제 가냐. 그럼 20절부터 62절 보시면 유다 지파가 쟁취한 122개의 성읍을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63절 가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네, 마지막이 이거 63절이에요. 유다 지파의 그 기업을 분배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분배했다가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을 딱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63절. 여러분 이 땅이 어디예요? 여부수 족속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가장 중요한 땅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남겨두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한 게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요. 누구를 기다리는 것으로 연결되냐면 다윗을 기다리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영적인 회복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노력과 또 믿음의 선포로 취합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전쟁을 다 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에 정복되지 않은 영역들 주님이 와주세요. 그 고백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 그리고 갈렙과 그를 잇는 온니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데 멋지고 자격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갈렙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온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에게 자리가 주어져 있지 않아도 타이틀이 없어도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좀 따라가는 삶이 좀 필요해요. 좀 인정받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니엘과 같이 내 앞에서 그 길을 또 끌어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기름을 채우는 시간으로 이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주님의 보좌로 갈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